계속해서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것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리서치 그룹 바나그룹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73%가 흔들린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은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이 꼭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안에서 빗장을 걸어 담근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했겠지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느 때 그럴까 물어보았더니요, 첫째는 기도의 열정이 식었을 때, 이전같이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무력감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예배에 감동이 없을 때.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침묵,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다고 느낄 때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줄어들었을 때. 예전에는 똑같은 죄였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마음에 찔리지도 않아요. 무심결에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세상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질 때. 돈, 성공,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믿음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자녀의 시험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는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저 집은 잘 풀리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몸이 아픕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맨날 놀고요, 건강해져서 더 잘 놀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흔들림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선 이 시험을 넘어가야 돼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고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 아니라 조금 파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곳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늘상 우물을 파고 있는데 늘상 목마르다는 거예요. 매일 물을 찾는데요, 매일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현대인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신사참배를 건보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문을 당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괴로웠어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넘어갔어요. 믿음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이 한국교회에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흔들림에 대한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이 있는 민족인데요, 자기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주변 나라 아수르, 바벨론들은요, 점점 잘 살아요. 다 잘 사는 거예요. 승승장구해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린 왜 이럴까? 왜 힘들까?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성전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노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냐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노래를 부르라고, 그들의 입에 외우라고, 기억하라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까? 그것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복 있다 그래요.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믿으며 사람 믿고 육신 믿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그랬고요. 반대로 7절 말씀 가운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사람을 믿으면 복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있고요. 그 복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위가 와도 괜찮고 가뭄 해가 와도 괜찮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의지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의지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얘기냐? 갓난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한테 완전히 딱 매달려 있는 것, 그런 상태를 바타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포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포대기를 꽁꽁 쌉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야죠. 정말로 엄마가 무엇을 하든지요, 아이가 편안합니다. 설거지를 해도요, 아이가 잘 수 있어요. 청소를 해도요, 아이가 잘 수 있고요. 앉았다 일어나도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버둥거리기 시작합니다. 손을 뻗치고 버둥거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래서 포대기에서 나가려고 움직이는 그런 순간, 그때가 불안하죠. 위태롭죠. 이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포대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내 힘으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두 손이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자꾸만 이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위태로운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떨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바타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이 치는 그러한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셨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성경 가운데 근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니까요, 점점 빠져갔다.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리니까 점점 빠져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보여요. 그렇지만 눈을 감는 거예요. 기도의 눈을 감으면 그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고 감은 눈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주님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의 뿌리를 깊숙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기도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형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할까 하지 말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문제가 없어도 기도.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할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런 망설임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매달린 거죠. 여러분,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 문제가 없어도 기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한국교회 그런 습성을 버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셋째는요, 말씀에다 닷을 내려야 돼요. 배를 봅니다. 닷이라는 것은 작아요. 그렇지만 배는 큽니다. 그러나 그 닷 하나가 내려왔을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닷을 내리나? 바로 말씀에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배가 막 요동칩니다. 롤링이 일어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 바울만 편안했어요. 왜 편안했냐?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안심한 이유가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너는 로마에 갈 거야. 너는 살 거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바울 안에 있으니까 바울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려울 때 살아나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데,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한 구절, 많이도 필요 없어요.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살 거야 한마디 하셨어요. 그 한마디를 믿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두루신다는 건 둘러싼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고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산들이 겹겹이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올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포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려면 여러분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여러분들을 포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 중에 그렇게 갇혀 있어서 문제가 삥 둘러쌌습니다. 건강이 찾아오고 돈 문제가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의 포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길이 없어요. 해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 반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포위예요.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날은 춥고 엄동설 안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매줍니다.
포탄은 떨어지고 또 눈보라는 휘말리고 그래서 한 기둥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긴 미국 명사가 지나가다가 눈 쌓인 그 여인을 보고 이제 그 여인을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숨이 멎어 있었지만 그 품에 있는 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싸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다 감싸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우리를 애워싼다라는 거예요. 포유의 은혜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둘러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악인의 규, 악인의 힘, 악인의 지팡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의인의 땅에 들어와서 자꾸만 악인들의 힘으로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의인의 땅이에요. 악인의 규가 거기에 왜 있겠어요? 의인의 땅이면 의인의 힘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비난하죠. 나중에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까? 여러분, 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뽑아서 그래요. 이 나라가 허락한 거예요. 대통령이 되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게 된 거예요. 나는 안 뽑았다고요. 내가 안 뽑았어도요. 우리가 뽑은 거예요. 나라가 허락한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가 똑같아요. 죄가 왜 여러분들에게 있냐? 첫째는요, 여러분들이 허락한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도록 나의 마음의 틈을 열어준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게 허락한 거고요. 다툼이 들어오게 허락한 거고요. 욕심이 들어오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요, 자꾸만 죄가 나를 유혹하니까 거기에 손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꽉 닫았어요. 죄가 못 들어오게. 그런데 죄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가 힘이 약하고 죄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면 다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그럼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서 악인의 규가 들어올 수 없게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미 들어온 거 있어요. 들어와도 나를 끝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내 손이 거기 닿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팔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 죄가 주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합니다. 우리를 조정합니다. 마귀가 조정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이 약점이었어요. 가룟 유다도요, 돈이 약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것들이 걸리면요, 시험 들어요. 삼손은요,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다윗도요, 여자가 약점이었어요. 여자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혈기가 약점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약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약한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곳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지켜주시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악인의 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봅니다.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선한 것, 정직한 것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양복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욥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며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삽니다. 세상에 고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렇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고생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돈 못 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누가 선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좋으면 정직을 잃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을 찾는 거예요. 가치예요, 가치. 이것.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세상 것 좋아하면 편법 쓰겠죠. 그렇지만 내가 편법을 쓰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조금 돈을 못 벌더라도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는 문제가 와도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굽은 길로 다니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랬죠. 여러분, 굽은 길이라는 것은요, 죄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길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굽은 길은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길 같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합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립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을 때, 그때가 굽은 길이에요. 근데 자기의 굽은 길 얘기했지만 다른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굽은 길을 간다 그래요. 결국 굽은 길은 뭐 때문에 굽은 길 가는 거예요? 이익,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굽은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세상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굽은 길로 갈까라는 거예요. 왜 굽은 길로 갈까? 아까 바타흐 얘기했어요. 엄마 등에 딱 붙어있는 아기 얘기했잖아요. 왜 엄마 등에 붙어 있는데 그렇게 자꾸만 흔들릴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엄마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등에 붙어 있잖아요. 엎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버둥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생활에 뭐냐? 여러분, 아이가요,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등에 있잖아요. 엄마의 등은 따뜻하잖아요. 엄마의 숨소리가 있잖아요. 온기가 있잖아요. 엄마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똑같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내 삶에 역사하신다.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버둥거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냥 딱 붙어있는 것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지고 싶고 저것도 지고 싶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니까요, 그때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위태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가지지도 못해요. 그냥 위태위태하기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다고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볼 수 없으면 그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거기에 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흔들리는 것 얘기했지만요,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안한 곳이지요.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물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많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흔들리는 세상에 사니까 내가 마음이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버둥거린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 그동안 버둥거렸어요. 아프다고 버둥거렸어요. 살고 싶다고 내가 버둥거렸고요. 돈 벌고 싶다고 내가 다 버둥거린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내가 버둥거리고, 이거 싫다고 버둥거리고, 저거 싫다고 버둥거리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도 붙어있고, 힘들어도 붙어있고, 싫어도 붙어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붙어있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기도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꽁꽁 묶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악인의 규가 들어오지 못하게, 악인의 힘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밀고 들어왔습니까? 내가 힘이 너무 약했습니까? 주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적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많이 가지는 것, 그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거기로 가주시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자꾸만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삶이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세상 일 내 힘으로 하려고 버둥거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버둥거리고, 아프면 살겠다고 버둥거리고, 배고프면 먹겠다고 버둥거리고, 돈 벌겠다고, 잘 나가겠다고 버둥거리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흔들리는 신앙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명절입니다. 온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명절에 종교적인 다름, 우상, 제사의 문제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명절이지만 일하느라고 때로는 몸이 아파서 상황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